그 윤석호 목사님이 지난 주에 아마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학생 이제 딴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이제 전화를 한번 한 모양이에요. 근데 그 학생이 윤 목사님이 기대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반응을 이렇게 보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그 사랑 믿는 교회를 막 못 잊어하고 그리워하고 막 이런 반응보다는 오히려 그 교회에 좀 더 이렇게 익사이딩하고 막 이렇게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신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과 전화를 한 후에 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분이 진짜 묘하더라고요. 꼭 딸을 다른 곳에 시집 보내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랄까?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마음의 어떤 그 섭섭함이랄까? 그런 것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 성도가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당하기 참 늘 어렵죠. 뭐 이렇게 그 지역 이사를 가서 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렇게 교회를 옮기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뭐 헤어진다는 아쉬움도 있고 또 상실의 아픔을 느끼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그래도 그런데 그냥 아무 말 없이 안 나오거나 잘 나오시던 분이 또는 교회에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또는 적응을 못해서 다른 데로 이렇게 가시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제가 막 뭘 잘못했는가 막 계속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무슨 설교하다가 무슨 실수를 했나 뭐 하여튼 뭐 온갖 생각이 다 들고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제게 뭔가를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나 뭐 내가 나를 경고하시나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그분이 뭐 좋은 교회로 이렇게 옮겨가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또 이제 좀 마음이 추스러지고 심지어는 감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떠나서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하거나 또는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 않는 별로 안 좋은 교회를 갔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참 가슴 아프죠. 네, 가슴 아픕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 교회를 떠나서 뭐 이단에 간다거나 또는 불교나 무슨 이슬람교 이런 쪽으로 간다 뭐 이런 말을 만약에 들으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아니 더 어려운 경우는 뭐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저도 모르는 가운데 많은 성도들을 그냥 그 마음을 훔쳐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참 복음을 버리고 이렇게 다른 복음으로 넘어간다라면 그 충격과 그 어떤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서신의 수신자인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거짓 교사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로 인해서 성도들의 영적인 타령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일마다 예배 드린다고 모이고 뭐 거기서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성가도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서 영적인 타령이 자꾸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 개척자로서 이 가슴 아픈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소식을 듣고 있는 거죠.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참 상상하기 힘든 아픔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낙심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냥 낙심에 젖어서 맥없이 감상적으로 그냥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하기에는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 타령을 막기 위한 작전에 돌입을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교우들에게 또는 심지어는 나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믿음의 변질이나 또는 영적 타령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손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수많은 이 성도들의 자녀가 좀 나이가 들고 대학을 가고 이러면 더 이상 교회를 안 나오고 믿음을 떠나게 되고 이런 참 가슴 아픈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은 고생해서 자식을 하버드 대학을 보냈어요. 근데 걔가 대학에 가서 한 학기 지나고 나서 집에 와서는 자기는 더 이상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만큼 절망적이고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내 교우들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타령, 그 변절을 막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타령을 막는 4가지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제가 3개를 잘 말하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3개 듣고 나가려고 하지 말고 4개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를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잘 보십시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영적 타령을 막기 위해서 먼저 6절에서 이 영적 타령의 중대한 위험성을 직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 6절 말씀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렇게 빨리 자신이 전했던 그 은혜의 십자가 복음에서 율법적인 다른 복음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 그 바울이 쓴 떠나서 넘어간다라는 그 표현은요, 군대에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또는 탈영한 군사들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또는 어떤 정치 집단에서 이렇게 탈당하거나 철학적 학파에서 빠져나오거나 이랬을 때 사용된 단어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변절자요, 영적 탈영병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해준 그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그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아무 가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귀한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그들이 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해지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그들이 그냥 확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곳으로 넘어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6절에서 표현한 방식을 좀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냥 이 복음에서 저 복음으로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기를 불러주신 분에게서 그들이 떠나갔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물론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도 여전히 와서 예배드리고 뭐 하나님 얘기도 하고 성경도 심지어는 봤을 수도 있고 뭐 여전히 그랬을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도 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보면 자기들은 어쩌면 바울이 말했던 것과 비슷한 복음 또는 심지어는 좀 더 개량된 복음을 그들이 받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여전히 교회에 있는데, 여전히 직분받고, 여전히 사역하는데, 여전히 특송하는데. 근데 바울은 그들이 참 복음을 떠남으로써 은혜의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영적인 타령의 위험성이에요. 우리가 다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짝퉁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아무리 그 사람이 종교 활동을 해도 그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타령의 중대한 위험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떠나면 그것은 은혜의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 각 교회에 십자가 붙어 있고 뭐 하나님, 복음,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 다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 교회가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그냥 종교적으로 포장된 자기 개발 메시지를 전하거나 무슨 요즘 뭐 인기 있는 해민 스님류의 어떤 힐링 메시지를 말하거나 적극적인 사고방식류의 어떤 그런 심리학을 전파한다면 또는 심지어 기복신앙을 말한다면 그 교회는 은혜의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이나 또는 교회가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주일 성수도 하고 술, 담배 다 끊고 세례,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한다면 또는 예수님 플러스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래야 천당 간다고 주장한다면 또는 방언이나 뭐 이런 성령 체험을 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한다면 그와 그 교회는 은혜의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선교단체나 또는 침례교의 영향으로 제가 볼 때 한국교회 복음이 많이 좀 분명해지기도 하고 또 많이 퍼졌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율법주의와 미신과 도덕주의에 빠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무슨 어떤 잡지 같은데 연예인들 간증 나온 거 보면요. 복음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교회 나간다고 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십자가 복음이 빠져 있어요. 한 큰 교회의 목회자는 한국 교회는 도덕이 은혜보다 더 앞섰다면서 개탄하기도 했습니다. 도덕, 율법 이런 것들. 십자가의 전적인 은혜보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를, 인간의 도덕을 더 강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너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위협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도덕주의의 프레임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가 부모님한테 그렇게 위협하시면 지옥 가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 거짓말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맹렬하게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냐? 그리고 네가 거짓말을 100번, 1000번 하더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교육은 좀 안 되겠지만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적인 타령은 위험한 일입니다.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완전히 그냥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 은사주의 플러스 율법주의 뭐 이런 비슷한 것에 빠져가지고 100여 명의 그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 프로그램도 나왔습니다. 보니까 은혜의 감격도 없고 영적인 자유도 없이 억압과 공포와 죄책감과 위선의 삶을 사는 것 같았어요. 그 안에서. 그들은 은혜의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운운하고 있지만 제가 아는 한 청년은 예수님의 복음을 떠나서 좌파 이념으로 넘어갔어요. 간혹 그 사람이 올리는 글을 보면 무슨 하여튼 욕설과 증오심,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교회 나갑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떠난 거죠. 은혜의 복음을 떠나는 것, 영적 타령은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영적 타령으로부터 나 자신과 내 자녀와 교우를 보호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 위험성을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을 떠나는 것은 은혜의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7절에서 바울은 영적 타령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의 복음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넘어간 그 복음은 사실상 전혀 복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거짓 교사들이 부추긴 참 복음의 왜곡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보기에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 짝퉁이며 따라서 전혀 복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기쁜 소식, 그 참 복음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늘날 우리는 종교다원주의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여러 길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해요. 저는 한 캐톨릭을 믿는 정치인이 자기 수필집에서 예전에는 자기가 그냥 기도할 때 성모 마리아에게만 기도했는데 지금은 자기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성모 마리아, 모하메드, 부처, 무슨 예수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이런 식의 난센스를 좋아하는 거예요. 승려가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 와서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초파일에 신부가 절에 가서 설교를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열린 성직자들이라면서 칭찬을 합니다. 난센스예요. 난센스. 오늘날 최고의 미덕이 관용이죠. 물론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종교가 다르더라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남의 사상과 종교 활동을 존중해야 합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이 막 사찰 같은 데 들어가서 땅 밟는다고 그러고 저 반대해요. 그거는 예의가 아닙니다. 관계에서 우리가 마음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진리의 문제는 관용할 문제가 아니에요. 1 더하기 1이 2도 맞고 3도 맞고 4도 맞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열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는 정답을 모르는 사람이지 열린 사람이 아니에요. 정답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여러 것이 맞게 보일 수 있어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답을 아는 사람에게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른 모든 종교나 또는 심지어는 무신론에도 어떤 구원론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모든 종교의 구원과는 행위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노력해서 뭔가 구원을 따낸다는 거예요. 무슨 고행을 하거나 도를 닦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도덕주의자가 되거나 자선을 베풀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또는 예수 더하기 뭐를 하거나 어쨌든 뭐를 해서 자기 공로로 구원을 이루거나 아니면 인간이 구원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의 복음은 인간은 죄인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 구원에 전혀 기여할 수 없다. 오직 주님이 다 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 행위도 어떤 도덕도 그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기독교가 가르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오직 십자가로. 만약에 기독교의 복음이 맞는다면 다른 건 다 틀린 겁니다.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만약에 그럼 반대로 행위 구원이 맞는다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었고 기독교는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길도 맞고 저 길도 맞는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난센스예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 무슨 그렇게 독선적이고 기독교는 너무 폐쇄적이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독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좁고 넓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근데 대부분의 의사가 그거 별거 아니라고 그냥 아무 감기약이나 먹으면 낫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유독 한 의사는 당신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치명적인 상태고 내가 처방한 이 약을 안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 의사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의사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독선적입니까? 왜 이렇게 좁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만약에 그 의사가 맞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거는 좁고 넓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맞는가 틀린가의 문제예요. 그 의사가 틀릴 수 있어요. 물론 틀릴 수 있어요. 심지어는 사기꾼일 수도 있고 정신병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사는 좁고 독선적인 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구원의 복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심각한 상태에 처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주장을 그냥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맞든지 틀리든지요. 이것은 유사복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래전에 제가 어떤 코미디 영화에서 본 건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주인공이 햄버거집을 차리고 그 햄버거집 이름을 맥도웰이라고 지었어요. 예, 맥도날드 비슷하게 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하니까 맥도웰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상표도 맥도날드의 M자를 비슷하게 하여튼 좀 길게 이렇게 늘려가지고 거기 걸어놓고 그 맥도날드 가면 왜 그 대표 메뉴 중에 빅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집에는 빅믹이었었어요. 빅믹. 짝퉁이죠. 짝퉁 맥도날드입니다. 모나미의 짝퉁 모니미, 나이키의 짝퉁 나이스, 나훈아의 짝퉁 너훈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도 그런 유사복음, 짝퉁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예수 이런 거 하는데 짝퉁이 있다는 겁니다. 짝퉁이. 근데 그 짝퉁은 아예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이런 말 해도 아멘 할렐루야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갈라디아 그 교회에 퍼진 그거는 예수님 얘기하는 그런 복음이었었어요. 예수님 얘기하죠. 그렇지만 거기에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 그 복음은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냥 미치듯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죽게 하셨다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자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타락한 마음을 새롭게 만들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믿기조차 힘든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 복음만 전하고 이 복음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영적 타령을 방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또 우리가 보면 거기서 영적 타령을 방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들이나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굉장히 강한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누구에게 저주받으라고 말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말한 분. SNS나 페이스북에 올려가 저주받아라 무슨 아니면 누구 문자 보내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저주 혹시 그렇게 한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악해도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은혜의 사도인 바울이 왜 이러는 걸까요? 저주라는 말을 지금 2번이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길이라는 개그맨이 보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럽니까? 근데 지금 바울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바울이 어떤 자기 감정을 절제를 못하고 사적인 감정에서 막 이렇게 그 사람을 저주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이건 특정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여기에 포함시켰어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구절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말하더라도 내가 와서 말하더라도 무조건 그냥 다 믿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주받을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메신저의 외적인 모습이나 자격에 현혹되지 말고 메시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어떤 설교자가 천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고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달변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우리가 바른 복음에 거하고 유사나 짝퉁 복음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분별력은 필수적이에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이런 영적 분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의 열심은 대단해요. 대한민국 기독교인의 열심은 정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엄동설안에 특별히 신년 막 이렇게 되면 새벽 2, 3시에 온 가족이 조그만 아이까지 다 깨워가지고 새벽 기도 나오는 그런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이 대한민국에서 새벽 기도가 온 세상에 수출이 돼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그걸 해보려고 시도했지만 성공한 나라 한 군데도 없어요.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일본 한 목사님이 저한테 카드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답장을 이렇게 쓰면서 지금 대한민국 굉장히 춥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특별 새벽 기도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제가 썼어요. 살짝 자랑하기 위해서 썼는데 그 목사님이 그걸 보고 너무나 경이로운 일이라고. 예. 그러면서 내가 너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썼더라고 나한테. 대단하죠. 기도의 열기는 또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물론 좀 약하지만 이 통성 기도할 때 보통 한국에서 이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 데시벨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끝내줍니다. 아멘은 또 얼마나 잘합니까? 이게 막 목사님들이 훈련시켜가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말하면 팍팍 나와. 아멘, 아멘 막 나와요. 여러분 모르셔서 그렇지. 막 나옵니다. 목사님은 뭐든지 말해도 그냥 아멘이에요. 개그 콘서트 보셨습니까? 아멘. 김길이 참 괜찮지 않아요? 아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성도님. 아멘. 그냥 막 나와요. 그냥 막 나와요. 이건 제가 이게 가장하는 것 같으세요? 제가 지난 그 여름에 코스타 코리아라는 그 청년들 수천 명 모이는 집회에 이제 갔는데 강사로 그때 그 배우 양동건 씨인가 하는 사람이 낀 찬양팀이 있었어요. 근데 그 팀의 리더가 여자인데, 목사님인데, 여자 목사인데, 이분이 뭐 하여튼 이상한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어쨌든 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기억나는 게, 애국가에 뭐 무궁화 이게 무궁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 무궁화가 영어로 샤론의 장미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애국가에 예수님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애국가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러더니 또 무슨 강강술래가 한국판 여리고 작전이라고 막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다 같이 강강술래 하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니까 막 그러면서 막 전부 막 원을 그려가지고 막 빙빙 돌고 난리를 치니까 강강술래 할렐루야 막 이러고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쫓아 올라와가지고 무대로 쫓아 올라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너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너무 꼭 무슨 무당들 뭐 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제가 앞자리에 강사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보니까.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다.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베레아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꺼이 말씀을 받되 그게 진짜 복음적인지 성경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냥 막 자동적으로 아멘만 외치지 말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직접 성경을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말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인격이나 은사나 또는 직분이나 학식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말하는 사람이 대형교회 목사일 수도 있고 베스트셀러 작가일 수도 있고 신학교 교수일 수도 있고 감독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교황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사도들에 의해서 선포되고 신약에 기록된 복음 외의 복음을 말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거부해야 됩니다. 그건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판단해야 되지 그 사람에 의해서 복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참 죄송한 예지만 제가 고 김수환 추기경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분 참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예요. 예, 본받을 점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삶에서 그분은 정말 신발 밑창도 못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들은 말이 정말 아니기를 바라지만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분이 착하게 살면 천당 가져라고 말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잘못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그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놓쳤을지 생각하면 끔찍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말 때문에 영적인 흑암 가운데서 여전히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의가, 자신의 도덕이 자기를 구원할 줄 알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끔찍하다는 말씀입니다.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회자 아시죠?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개신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긍정의 힘이라는 초대박 베스트셀러를 쓴 사람입니다. 뭐 안 믿는 사람도 이분 굉장히 좋아하고, 보세요. 일단 살인 미소, 인상도 너무 좋고 긍정적인 태도, 뭐 좋은 말 다 써놨으니까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근데 뭐 저도 긍정적인 태도 반대하지 않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배울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긍정의 힘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조엘 오스틴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행복, 건강, 성공, 풍요 이런 거예요. 이 사람 뭐 죄, 심판, 구원, 십자가 이런 말 안 합니다. 어떤 방송에 나와서는 몰몬교도 진정한 기독교다 이런 말도 했어요. 나이스하죠. 뭐 다 열어주니까. 조엘 오스틴의 복음이 사람들을 이 땅에서 성공하게 하게 할지는 몰라도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는 짝퉁 복음입니다. 왜곡된, 변질된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말들을 들어요. 정보의 홍수 시대죠. 원하면 뭐 어디서든 설교 들을 수 있고 뭐 좋은 글들 많이 읽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성의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한국교회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지성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도 도서관 좀 이용하라고 써놨잖아요. 지성의 훈련을 해야 돼요. 감성은 누구도 못 따라갑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듣고 보는 것을 다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평가하십시오. 성경으로 판단하십시오. 그래야 영적 타령을 막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10절에서 우리는 영적 타령을 방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 타령의 현실을 다루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 타령의 현실을 다루십시오. 아주 단호히 다뤄야 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바울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자신이 지금 사람을 의식하거나 그들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만을 생각하면서 이 영적인 타령의 현실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강한 의조가 뭐 저주라든지 이런 의조가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막 진리 비진을 이렇게 따지면 누군가가 저 사람 너무 좁고 편협된 사람이라고 비난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왜곡해서 사람들을 오도하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하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트리는 일이기 때문에 강수를 두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내가 비록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강하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임을 알았던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복음을 훼손하는 것은 구원의 길을 파괴하는 것이며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었던 영혼을 망치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어떤 사람의 몇십 년 이 지상 인생만이 아니라 그의 영원한 운명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 눈치만 살피고 애매하게 말하고 너그럽게 보이려고 노력한다면 바울에 의하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종도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좀 단호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 내에 거짓 가르침이 만약에 퍼진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일학교 교사나 또는 무슨 중등부 교사가 잘못된 말을 한다면 아이들한테 종교다운주의를 가르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장에서 잘못된 가르침이 전파된다면 그냥 허허 웃고 있어야 됩니까? 교회는 사랑이니까? 누군가가 영원히 망하는 일이에요. 때로는 단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좀 아프더라도 때로 인기를 잃더라도 오해를 받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플리피가 어렸을 때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막 확 미끄러져 가지고 그래서 다리 골절을 한 적이 있어요. 뼈를 부러뜨렸어요. 심하게. 교회 주차장에 막 넘어져 가지고 다른 교회에 있었는데 그 주차장에 넘어진 채 그냥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갔더니 사람들이 벌써 둘러싸고 있고 너무너무 아프다고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허벅지 속에서 뼈가 막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막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찢었었어요. 정말로. 조그만 때인데. 근데 이거를 애를 안아가지고 차에 실어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걸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여기 손만 하면 막 비명 자지러지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막 죽겠어요, 제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 집사람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아이의 비명에도 상관없이 비장한 표정으로 아이를 때려가지고 차에 옮겼어요. 우리 집사람이 유달리 독한 엄마라 그런 건가요? 물론 독한 면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플리피의 고통에 무심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밤에 보니까 1시간 이상을 울고 있더라고요. 아이 때문에. 엉엉 울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플리피를 덜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일시적인 아픔이 따르더라도 아이의 원망을 받더라도 아이를 거기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1초라도 빨리 병원에 옮겨야 되니까 그래야 고칠 수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를 악물고 가슴이 찢어지지만. 여러분, 영적 타령은 심각한 일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걸린 문제예요.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신앙심이 깊은 스위스의 기독교 심리학자인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죄책감과 은혜라는 책에서 잘못된 신앙은 자유는커녕 인간의 영혼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상에서 잘못된 신앙을 갖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 그러면서 아무거나 믿으면 되죠. 이거든 저거든 다 비슷한 거. 불교가 나쁜 거 가르치겠어요. 그냥 뭐든지 잘 믿으면 되지.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자매 어머니가 신천지에 빠졌어요. 결혼한 자매인데 애도 아주 어린 애가 있는데 그 어머니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한테 휴가를 내게 해가지고 아이를 맡기고는 그 남편을
거의 그 남편이 어머니를 거의 강제로 하여튼 그 이단 치료하는데 데리고 갔어요. 모시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하고 함께 거기 그냥 숙식하면서 모든 것 다 물리치고 전적으로 만사제 쳐놓고 어머니의 영적인 재활을 도왔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자녀나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목장 식구나 교우가 잘못된 신앙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보면요, 예수 믿는 부모들이 아이가 무슨 대학 떨어지면 막 난리 합니다. 그런데 애가 교회 안 나가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게 무슨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자기도 다 크고 이제 종교에 자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고 간곡히 설득해야 돼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 아이의 영혼을 지옥에서 보낼지 천국에서 보낼지 결정나는 문제예요. 제가 아까 한 학기 만에 무신론에 넘어갔다는 하버드 학생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학생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이한테. 그래 좋다. 네가 무신론을 믿겠다면 무신론자가 되겠다면 어떻게 하겠냐. 좋다. 그렇지만 나는 무신론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돈 대주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납금은 물론이거나 용돈 한 푼 나한테 안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지옥으로 이끌 수도 있는 그 무신론자를 내 집에서 먹이고 재울 생각은 추호도 없다. 나가라 그랬어요. 애가 굴복했어요.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초강수를 둔 거예요. 여러분, 영적 타령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는 거예요. 혹시 그런 조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단호히 대응하십시오. 금식기도 하십시오. 눈물로 설득하거나 엄히 책망하거나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데리고 가서 상담받으세요. 모든 면의 분별력을 가지시고 그 거짓 교사를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타령을 막는 4가지 원리를 배웠습니다. 영적 타령의 위험성을 직시하고 참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영적 타령의 현실에 단호히 대응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그냥 행위로 교회 다니고 십계명 지키고 이러면 대충 율법 지키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또는 복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울은 어떤 수단을 동원하도록 십자가 복음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그가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주라는 말까지 쓰면서 참 복음을 회복하기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한 그런 확신과 열정이 있으십니까? 그런 확신과 열정이 있으신가요? 복음만이 내 희망이다. 내 자녀의 희망이며 우리 교회의 희망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한 유일하고 근본적인 희망은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맹렬하게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나를 자유케 합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 복음을 지키며 영적 타령자들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이 시간 반응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적 타령의 조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 안에 이 소중한 복음, 정말 바울이 목숨까지 내버리면서 지키려고 했던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복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보냈다는 그 귀한 복음을 하나님, 제가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복음에 제 인생의 희망을 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음으로 하나님 저를 자유케 하시고 제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